세상을 살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한테 영향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언제나 내 옆에 있는 분, 내 가족, 내 친구, 내가 아는 사람들의 모습과 행동을 통해서 내가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누구에게 인정을 받느냐, 거기에 생각을 많이 빠져서 내가 내 친구한테도 인정을 받고 싶고, 내 가족, 내 자녀, 이런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사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참 많이 노력하면서 살아왔는가? 내 자녀한테 엄마로서 부모로서 인정을 받으려고 무척 노력을 했는가? 또 내 남편한테 그랬는가? 아니면 내 친구들에게 그랬을까?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정말로 여러분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무던히도 노력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무던히도 노력했습니다. 근데 32절에 보니까 바울사도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중요한 특징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장 32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게 하느니라. 아멘. 악인들은 악한 사람은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하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나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꼭 끌고 간대요. 왜 그러냐면 혼자 죄를 짓는 것보다 같이 지면은 그게 죄가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렸을 때도 우리가 남의 집에 가서 뭐 서리하러 가려면 혼자 안 가잖아요. 야, 친구들한테 모여가지고 야, 우리 언제 밤에 나와라. 밤에 나와라. 옷도 모르고 나갔어. 나갔다 보니까 그 친구가 데리고 가는 게 뭐냐면 서리하러 가는 대로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원치 않더라도 나는 거기서 그 무리에서 벗어나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 이거 안 할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함에 있어서 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영향을 받는다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나쁜 영향을 받는다면 그것은 과감히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분과 만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그분들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 성품을 닮아가는데 노력하면서 살아야 돼요. 야, 저분은 이런 좋은 성품이 있네, 이런 모습들이 있네, 나도 닮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당신의 악함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악을 전파해서 반드시 실패자로 만들면서 오히려 나와 똑같은 행동을 하는 애를 칭찬한대요. 나쁜 놈들은 자기 편을 좋아한대요. 원래 악한 자들은 자기들끼리 죄진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자기들끼리 한편이 되어서 선한 사람들을 무차히 짓밟으잖아요. 깡패들도 자기들이 무슨 파 만들어가지고 지존파 만들어서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들 무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의리로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들에게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선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악을 행하면서도 그들은 그것이 나쁜지 알면서도 오히려 그렇게 행하는 것을 우월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줍니다. 이런 칭찬들이 정말 내 만난 그 친구들, 그 무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서로가 죽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만남이라는 복이 있는데 그 만남의 복, 내 옆에 있는 분에 대한 소중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좋은 점을 발견해서 좋은 점을 닮으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암만 좋은 사람이라도 옆에서 같이 붙어가지고 위치를 있다 보면 좋지 못한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나쁜 것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마음에 그런 모습이, 마음이, 성품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남을 비판하는 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해요. 보면 딱 알아요. 인상만 보면 저는 나쁜 놈이다, 좋은 놈이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좋은 성품은 경험하지 못하면 참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분이 참 소중한 분이다. 우리 한번 서로 얼굴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참 소중한 분입니다. 참 소중한 분입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내 옆에 있는 분이 복을 받아야 내가 복을 받죠. 내 옆에 있는 분이 나 때문에 망하면 내가 복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돼야 돼. 내가 옆에 있는 분이 부자가 돼야 돼. 내 옆에 있는 분이 정말 선한 사람이 돼야 돼. 그런 사람이 됐을 때 내가 복을 받는 거지, 나를 만나는 사람은 나를 통해서 전부 다 나쁜 놈이 되고 악한 사람이 되고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봤을 때는 너 잘못됐다. 네 성품은 정말 못된 놈이다. 너를 만나면 악한 놈도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거늘 어떻게 너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입에 부정적인 말만 하고 미워하고 신이 질투만 있다면 네가 살아온 방법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너는 잘못된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주님은 말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을 만나서 그분이 나와 만난 사람이, 나는 우리 전도사님의 삶을 보면서 참 변화됐어요.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이런 모습을 나도 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간다면 여러분은 그분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보면은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상대방이 미워하는 모습을 고려하지 마시고 그분이 나와 다른데 그분이 하는 행동이 은혜가 된다면, 아, 저분은 이건 내 눈에 거슬리지만 이렇게 좋은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걸 보시고 이분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을 주시는가 보다. 우리 인생에서 모든 것을 다 만족하게 해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은 없습니다.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잘못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 하나를 소중하게 바라보면 그것 때문에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관과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복을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을 보면은 원래 그들은 참으로 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경건의 집단이기 때문에 하디스 집단이라는 그 후예로서 상당히 존경받을 만한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모습에 대해서 흐트러짐 없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 내 몸으로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것이 나중에는 주객이 정도된 겁니다. 의롭고 경건한 삶을 애씀으로써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고 하는 것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옆에 나와서 의와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형식만 갖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기도합니다. 이런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런 그때의 신앙이 그들에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사람에게 의를 행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에 마음을 뺏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덫이 되고 독이 되고 외식과 위선의 사람으로 되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제는 정말 내가 행하는 일,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하는 것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 것이냐,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하는데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사람보다 좀 나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은혜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늘 경계하는 모습이 뭐냐면, 우리가 어르신들을 섬기니까 남들이 보니까 굉장히 우리를 갖다 거룩하게 보고, 아, 당신은 참 대단한 일을 하셔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이게 잘못하면은 지금 이와 같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이 일을 혹시 행하는지 나를 돌아보고 나를 경계하는 모습으로 이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우리가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사람들 칭찬을 받으니까 이게 당연한 것처럼, 혹시 우리 생공동체가 그렇게 지금 변질되어 있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오신 분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곳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은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나은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 믿음을 흐트러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몇 번씩 이곳에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 어르신들을, 모든 강사들을 불러서 나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저분들이 오셔서 찬양도 하고 예배를 드려주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시는 분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동원해서 나에게 찬양도 불러주고 말씀도 증거하고 행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여러분 해결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행하는 자나 또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이나 함께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마음 뺏기면, 잘못하면 우리가 교만해지기 쉽고 또 실족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내 마음과 생각을 쏟아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이 뭐라고,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뺏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 시간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길을 걷는 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불러 세워주시는 그 음성과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교회 오면은 기도해주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여러분 말씀하는데, 만병통치약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면은 그 일이 아무리 천한 일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소망을 얻을 수 있고 감사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남들에게 인정받는 일을 하다 보면은 조금만 잘못하면은 교만해져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바짝 들고 말이죠,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품과 그 삶을 본받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한다면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알아야 되고요, 천국이 소유되어서 성전에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확신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모든 것을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은혜로 하나님을 이끌어줍니다. 이 능력은 세상의 어떤 능력보다 강력합니다. 내가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는데요, 내가 건강으로 만족하지 못하는데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얻지 못한 행복을 얻을 수 있고요,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발부둥치면서 권력을 찾아갔던 그런 화망을 내어버리고 오히려 이 성령님과 함께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오히려 기쁨과 감사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준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다리가 아파 죽겠어요. 허리가 아파 죽겠어요. 나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 눈물 뿌려 기도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잘 안 고쳐줘요. 그것은 기적이에요. 그것은 말 그대로 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을 기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으로 만족하면, 그분께 찬양을 하면 이상하게 내 허리가 아프지를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웃는 사람이 허리 아파가지고 죽겠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즐거운 사람이 나 갈비뼈가 부러져가지고 아파 죽겠어 하도 웃어가지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으니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다 모든 것이 다 인생에 억울해짐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정말로 기쁨이 있으면, 감사가 있으면, 은혜가 있으면 허리 아픈 거 금방 잊어먹어요. 그 아픈 것은 떠나가지 않지만 내가 기쁨으로 내 감사가 내 아픈 부위를 치료한다니까요. 내가 많이 웃으면, 많이 기뻐하면 내 몸에서 지금 세상에서 주는 어떠한 명약보다도 더 좋은 하나님께서 내 인간에게 나오는 그 최고 좋은 물질들을 토해내가지고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기쁨을 내가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으면, 내 마음이 온유하고 잔잔하면 그 마음을 통해서 모든 부분이 다 치료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품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지만 이 세상은 악하고 사악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어가서 함께 멸망하는 곳으로 끌려가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더 악한 도구로 사용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과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나는 사악한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나는 변하지 않고 나는 사악한 마음이 없고 나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은혜가 넘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잠깐 마음만 생각 잘못하면 내 입에서 금방 악한 생각도 나오고요, 나쁜 말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하고 난 이후에 야, 내가 이렇게 악하구나, 나는 온전치 못하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은혜잖아요. 그런데 내가 누구와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 사람과 미워했는데 그 마음을 내 마음속에 담아놓고 그분과 대화를 하지 않고 그분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지만 네 마음속에 분하고 더딘 것이 있다면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풀고 잠자리에 들어라. 내가 내 마음속에 나쁜 마음을 품고 잠자면 꿈속에서 참 좋은 꿈이 꾸어지겠어요? 맨날 내가 누구를 죽여야 되겠다, 저놈을 죽였다, 살렸다 하면 내 잠자리가 편하겠어요?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만이 두 다리 쭉 뻗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을 자기 때문에 온몸에 근육이 풀어지고 모든 것이 다 편안해져서 내가 잠자면서 치료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나쁜 마음이 있으면 잠에서도 하나님, 내가 기도한 거 아시죠? 그러면서 그놈을 원망하면서 내가 잠자리에 들었다면 내 몸은 점점 몸이 굳어져 가지고 내 힘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만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샘플로 불렀어요. 여러분, 그냥 여기 온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연세가 많아서 이 자리에 와서 설교 듣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나를 불렀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마음과 생각이 전혀 틀릴 겁니다.
그냥 내가 여기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왔다고 하면 그 무가치한 것에 대해서 내가 가치를 두고서 내가 복을 받으려고 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 온 이유는 하나님이 나같이 이렇게 죄인된 나를 불러서 의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려고 나를 불러주셨다. 지금 내 이 나이에 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기를 원하신다라고 지금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내가 죽기 전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그 소명을 내가 완수하고 갈 때 주님이 불렀을 때 두 다리 쭉 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줬는데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면 아이고 내가 가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간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고 또 여러분이 그 소명을 받은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어떤 사람이라고 나를 폄하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명하시고 택하시고 복주기로 작정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내가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오늘 너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했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말을 그에게 전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여러분이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목표를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칭찬과 명예와 영광이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우리를 뛰어나게 하사 너를 총명하게 하사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넣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고 나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그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서라도 네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만들어 세워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이 도구로 만들기로 작정하셨다면 여러분은 그 도구가 되어야만이 되는 것이고 도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을 때 도구로서 빛이 나는 것이지 도구가 박물관 속에 딱 들어있으면 그 도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도구로 쓰임 받더라도 현장에서 쓰임을 받았을 때 그 도구가 빛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 그냥 잘 도구가 이거 도구 좋은 거야 그러면서 박물관 속에 있는 도구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도구로 부르셨어요.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날 그 지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여러분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리 하신다면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 일에 여러분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도 하고 또 무엇을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선택하고 그 일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과연 성도된 나에게는 이와 같은 악한 마음은 내가 전혀 없는지 늘 내 마음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빨리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과 그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랬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 성품이 딱 금방금방 바뀌면 얼마나 좋아요. 사실은 그렇지 못했다가 훈련시켜 주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쓰시는 대로 나는 순종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몸을 가만히 있잖아요. 그거 별 쓸데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고 그러면 뭐가 돼야 되냐면 많은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젊은 애들이 군대 군인으로 불러서 우리 국가의 국방 자원으로 쓰려고 하니까 어때요? 걔들 젊은 애들을 끌고 가지고 강당에다 넣어놓고 야 나라를 지키려면 이렇게 지켜야 돼. 전술은 이거야. 그거 가르쳐요?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나온 놈도 땅바닥에서 맨날 불러야 돼. 걔들 머리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그거요. 예? 전쟁터로 나가서 전쟁의 용사를 만들려고 하니까 걔들에게 훈련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말 그대로 아무리 서울대학교라고 공부를 잘했고 내 집에서는 내가 아무리 독재를 할지라도 군대로 끌려가는 그 이상부터는 땅바닥에 기어다녀야 되고요. 시키면 부르라고 하면 부르야 되고요. 똥튀게 지라면 지어야 되고요. 그런 훈련을 다 받아야 돼요. 그걸 받지 않으면 군인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할 뿐더러 내가 나를 불러서 군인으로 세우고자 하는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에게 내가 배신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부른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 하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되어다니기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갖다가 앉아가지고 집에서 누워가지고 할렐루야 찬양 부르면서 훈련 받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런 훈련은 그것은 훈련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을 아니까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란 부리는 게 불가하겠지만 용사가 되려면 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물리칠 수 있는 병마를 물리치고 나를 갖다가 멸망케 하는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이 되어져 있어요. 나를 대적하고 나를 실패자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 왔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로 무장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일이 당했을 때 내가 무서워하고 도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되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그동안 훈련받은 것을 여기서 사용하면서 사단을 물리치고 내 환경을 이기고 나와 얽매였던 모든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너무나 잘하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욥의 친구들도 욥을 찾아와 가지고 얼마나 친구니까 위로했겠어요. 욥의 친구들이 그냥 친구였겠어요? 욥이 의인이라고 그랬다면 욥의 친구들도 의인이었어요. 사람은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도 의인이었었는데 그 의인이라는 자들이 그냥 말 그대로 욥의 망한 모습을 보고서 욥을 갖다 위로한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욥을 책망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그와 같이 남을 갖다가 폄하하고 잘못되면은 너는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는 원인을 찾고자 하는 아주 잘못된 게 있어요. 무엇이 잘못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되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이 옛날 11조 안에서 그럴 거야. 저 사람이 뭐 허락했는데 목사가 뭐 이거 허락했더니 그거 안 했더니 뭐가 잘못됐을 거야. 지금 욥이 그러는 거야. 욥한테 친구들이. 너 가만히 생각해봐.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거저 이렇게 했겠느냐. 네가 그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너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네가 의인인 것처럼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왔지 거저 왔겠느냐 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힘든 것은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나를 위로한답시고 야 너 잘못 있는 거 찾아봐 그거 회개해야 돼. 여러분 이런 위로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분이 와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그 옆에서 조용히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눈물 뿌려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그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애통하는 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 지금 나의 친구들과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나는 저의 심령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를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위로할 수 있으니 이 친구를 위로해 주옵소서. 조용히 정말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